안녕하세요. 예스진입니다. 이번 영상부터는 우주가 사라지다 세 번째 후속작인 예수와 붓다가 함께했던 시간들이란 책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책에서도 승천한 스승인 아턴과 퍼사가 등장합니다. 여기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세상은 분리의 생각이 지어낸 환영이고, 여기서 나오는 방법은 진정한 용서의 실천을 통해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용서란 세상 사람들이 흔히들 생각하는 그런 용서와는 다른 특정한 방식의 용서입니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말할 때 잘못한 그를 내가 너그러이 마음을 써서 봐준다는 의미로 사용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란 그가 사실은 아무 짓도 하지 않았음을 알고 용서하고 말 것이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애초에 이 세상과 그들을 지어낸 것은 바로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시공간 우주는 신과 분리되었다는 당신의 죄책감이 투사이는 환영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느 것도 실제일 수가 없습니다. 실제가 아닌 것을 붙들고 그 탓을 따진다면 당신은 환영을 실제화시켜 그 안에 더욱 갇히게 되는 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진정한 용서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우선 세상에 반응하기를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하거나 반응한다는 것은 그것을 실제로 여긴다는 것이고, 세상과 내가 분리되었다는 생각에 의존해서만 살아남을 수 있는 에고는 이 세상을 실체로 만들기 위해 죄의 책임이 바깥 세상에 있다며 끊임없이 당신을 꼬드깁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나 사건에 대해 판단하고 분별하여 반응하는 대신에 그 모두가 실제가 아닌 환영임을 기억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보고 느끼는 세상을 실제화하지 않고 그 너머의 진실을 보는 것입니다. 그 진실이란 모두가 죄 없이 순수하며 신은 모든 곳에 계시니 그 누구에게도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판단을 놓아버리고 진정한 용서를 실천하다 보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누군가를 판단한다는 것은 자기가 독약을 마시고는 다른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너무 절묘한 표현 아닌가요? 모든 판단은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이요, 모든 용서도 진정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입니다. 자, 그럼 예수와 붓다가 함께했던 시간들이란 책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적 수업은 에고라고 칭해지는 가짜 나를 지워서 자신의 신성을 경험하도록 이끄는 접근 방식으로 뒤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겠지만, 그래도 여기서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자기계발 운동 등 지난 수십 년간 영성이라 불리던 것들과 진정한 영성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자기계발 운동을 깎아내리려는 것은 아니다. 단지 지난날 자기계발 운동으로 적지 않은 덕을 본 내가 진짜 배기를 알게 된 후 그 차이를 알게 됐고, 내 스승들이 내게 준 것이 진짜 백이란 사실을 말하고 싶을 뿐이다. 자기계발 운동이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는 등 자기 바깥에 있는 것들을 끌어들여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데 관한 것이다. 그런데 이 접근법은 그 전제부터 잘못되었다. 그 전제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면 행복해지리라는 믿음이다. 사실을 말하자면 설사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더라도 그 쾌감은 잠시만 유지될 뿐 곧바로 다른 것을 원하게 된다.
이것이 곧 에고가 고안한 당근과 채찍이다. 에고의 사고체계는 분리의 생각에 기초하고 있고 그 분리의 생각이란 우리가 여하튼 우리의 근원인 신에게서 스스로를 분리해냈고 또 서로에게서 서로를 분리해냈다는 것이다. 이처럼 자신의 행복이나 마음의 평화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에 달려있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이미 공경에 처한 것이다. 왜냐하면 공중누각인 에고의 세상에서 변하지 않은 단 하나는 그 세상이 끊임없이 변하고 바뀐다는 사실뿐으로 기껏해야 일시적인 만족을 선사할 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상관없다면 어떻게 될까? 이것은 에고에 맞서는 이단이지만 그래도 정말로 상관없다면 어떻게 될까?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상관없이 행복하고 강하고 평화로울 수 있다면 대답은 간단하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권능이요, 진정한 강함이며 진정한 자유이자 진정한 영성이다. 지난 14년간 미국 전역과 세계 30여 나라의 강연을 다니면서 수많은 질문을 받고 내가 느낀 점은 그곳이 어디든 결핍감이 뿌리 깊게 박혀 있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결핍을 해소해 보겠다며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형상의 수준에서 헛수고를 한다. 어떤 물질을 얻거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면 결핍감이 해소되리라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결핍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고 결핍의 원인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 수업에서 말하듯이 신과 분리되어 있다는 느낌이야말로 진실로 바로 잡아야 할 유일한 결핍이다. 앞서 나는 에고가 가짜 당신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진짜 당신은 무엇인가가 궁금할 것이다. 여기 진짜 당신이 있다. 진짜 당신은 이 세상이나 몸과 아무 관련이 없으며 당신의 몸이라는 것도 분리의 상징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진짜 당신은 불멸하고 상처받을 수 없으며 지속적이고 변함없으며 분리될 수 없고 온전한 무엇이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어떤 식으로도 위협받을 수 없는 무엇이다. 수업은 실제는 위협받을 수 없다라며 오늘 떼는데 이 실제가 바로 그것이다. 실제란 진짜 당신을 뜻한다. 이어지는 문장에서 비실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불멸하고 변함없고 상처받을 수 없는 자아가 아닌 것은 그게 무엇이든 비실제에 해당한다. 바로 이 때문에 기적 수업은 순수 비이론론에 입각한 영적 사고 체계다. 수업은 두 세상, 즉 보이지 않는 신의 세상과 착시로 보이는 인간 세상 중에서 신의 세상만이 참일 뿐 나머지는 그 무엇도 참이 아니라고 가르친다. 이따금 신의 세상이 일시적인 상징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몸 자체가 인식의 제한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몸의 눈으로 신의 세상을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자신이 근원과 완벽하게 하나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이곳에서도 가능하다. 당신이 이곳 몸 안에 존재하는 듯이 보이는 동안에도 진짜 당신을 경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사실 영적 경험이 매우 중요한데 오직 이 경험만이 당신에게 행복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말은 그것을 줄 수 없다. 내 말도 당신에게 행복을 줄 수는 없다. 말은 상징을 상징할 뿐이며 따라서 실제에서 두 단계 멀어졌음을 잊지 않도록 하자고
수업에서 말하듯이 어찌 상징의 상징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당신을 충만하고 온전하게 해줄 수 있겠는가? 심지어는 실제인 신의 세상을 묘사하는 말조차 당신에게 행복을 줄 수는 없다. 그 또한 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에 대한 경험은 다르다. 자신이 진정 무엇인지, 자신이 진정 어디에 있는지를 경험하면 당신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충만하고 완전하며 만족스러운 경험이기 때문이다. 영지주의에서 영지는 지식이란 뜻으로, 여기서의 지식은 지성의 지식이나 정보를 뜻하는 것이 아닌 신의 지식, 즉 신과 하나 되는 경험을 일컫는다. 이처럼 수업에서의 지식도 영지와 마찬가지로 신의 지식, 즉 신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에고 세상이 제공하는 전부를 압도하는 이 경험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는 에고를 해제할 때 가능하다. 수업에서는 구원은 해제다 라고 말한다. 이는 매우 기발한 발상으로 이 작업을 해낼 수만 있다면, 즉 가짜 자신인 에고를 완전히 해제하기만 한다면 결국에는 진짜 당신만이 남게 되고, 그것이 바로 신과 하나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짜 당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진짜 당신은 이미 완벽하고, 그것은 이미 자신의 근원과 완전히 똑같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완벽을 경험하려면 자신의 무의식적 마음에 있는 완벽을 경험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분리의 장벽인 에고를 제거하기만 하면 된다. 에고는 자신이 신에게서 떨어져 나와 분리된 개체성을 누리고 있다고 착각하는 존재로, 수업은 이 가짜 당신을 해제하는 과정으로 당신을 인도한다. 하지만 앞으로 이 책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이것은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에고를 해제하는 작업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가 궁금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용서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 물론 용서를 떠올리는 사람일 수도 적겠지만, 그들이 흔히 떠올리는 그런 용서와는 다른 특정 방식의 용서다. 기존의 용서가 허상의 세상을 진짜처럼 대함으로써 마음속에 그 세상과 에고를 고스란히 보존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 허상의 세상에 아무런 실제성도 부여하지 않아 세상과 에고를 보존하지 않는 참된 용서다. 에고를 친구로 삼으라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미안하게도 에고는 당신을 친구로 삼는 일에 흥미가 없다. 당신 에고는 당신을 죽이고 싶어 한다. 왜냐하면 만약 당신이 상처받거나 죽을 수 있다면 이것은 당신이 몸이라는 증거고, 당신이 몸이라면 에고의 분리의 사고체계도 모두 고스란히 참이기 때문이다. 에고에 대해 당신이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그것을 해제하는 것뿐이다. 기적 수업은 에고를, 즉 자신을 몸과 분리와 동일시하는 가짜 당신을 해제하는 일에 관한 수업이다. 하지만 진짜 당신은 몸이나 분리와 아무 관련이 없다. 수업은 나는 육체가 아니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여전히 신이 창조하신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거듭해서 가르친다. 그리고 신은 당신을 신의 본성 그대로 똑같이 창조했기에 당신은 영원토록 근원과 똑같다. 신은 당신을 단일성 안에서 완전하고 영원하게 창조했다. 그렇다면 생생해 보이는 분리된 존재 상태란 무엇인가?
외관상 분리는 사실 꿈일 뿐이다. 세상과 우주가 환상이라는 가르침은 수천 년도 더 된 것이다. 그런데 수업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세상 전체가 당신이 깨어나야 할 꿈이라고 가르친다. 그리고 이 깨어남이 곧 깨달음이다. 이것이 나는 깨어있다고 말한 붓다의 진의이다. 오늘날 영성 공부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붓다의 나는 깨어있다라는 말을 부처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번개같이 반응했다는 뜻으로 이해하곤 한다. 사실 이런 상태가 오늘날 대부분의 영성에서 깨달음으로 통하곤 한다. 하지만 붓다는 자신이 꿈속에서 좀 더 깨어있다는 뜻이 아니라 꿈으로부터 깨어났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사소한 차이가 아니다. 매우 근본적인 차이다. 붓다는 자신이 꿈이 아니라 꿈꾸는 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사실 그는 조금도 꿈속에 있지 않았다. 꿈은 그에게서 비롯하는 것이었고 그는 꿈의 결과가 아니라 원인이었다. 이것이 기적 수업의 가르침이 제이와 붓다와 맞닿는 이유다. 꿈의 결과로부터 꿈의 원인으로, 즉 꿈꾸는 자로 완전히 돌아서지 않은 한 깨달음을 얻기란 불가능하다. 반면 원인의 자리에 도로 선다면 깨어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 전환을 이루고자 한다면 당신을 분리의 꿈의 상태에 가두고 있는 에고는 떠나야 한다. 하지만 꿈 바깥에서, 즉 이 사고체계 바깥에서 오는 도움이 없다면 이 꿈에서 깨어날 수 없다. 좋아하는 비유를 하나 들자면 밤에 3살배기 딸내미가 침대에서 잠자고 있는데 슬쩍 보니 악몽을 꾸고 있는 듯하다. 불쾌한 표정으로 밤잠을 설치고 있다. 자, 부모로서 이때 어떻게 하겠는가? 곧장 달려가서 마구 흔들어 깨우진 않을 것이다. 그러면 더욱 공포에 질릴 수도 있다. 그럴 때는 침대 곁에 살며시 다가가 이렇게 속삭여주는 것이 현명하다. 괜찮아. 그냥 꿈이야. 걱정할 필요 없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들은 사실이 아니야. 사실 그것들은 내가 지어낸 것인데 단지 이를 까먹어서 그래. 너는 지금 이것을 마음으로 보고 있는 거야. 자, 이때 아이는 분명 눈을 감고 있다. 아이는 대체 무엇으로 꿈을 보고 있는 것일지 한번 생각해 보라. 괜찮아. 내가 여기 같이 있잖아. 아빠가 돌봐줄게. 그런데 신기한 점은 아이는 꿈속에서도 당신 음성을 실제로 들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진리는 꿈속에서도 들릴 수 있다. 진리가 꿈 안에 내재한 것은 물론 아니지만 꿈속에서도 들릴 수는 있는 것이다. 꿈이 현실이라고 말하는 음성 대신 바른 음성에 아이가 귀를 기울일 때 아이는 안심하기 시작한다. 어쩌면 꿈에서 자기가 그토록 중요하다고 여긴 일들이 사실 대수롭지 않다는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다. 그런 다음 아이가 두려움 없이 깨어날 준비가 될 때 아이는 곧장 깨어난다. 깨어난 다음 아이는 자기가 침대를 떠난 적이 없음을 깨닫는다. 사실 아이는 꿈꾸는 내내 침대에 있었지만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 뿐이다. 자, 오늘 아침에도 우리는 지난밤 침대에서 꾸던 꿈에서 자신이 깨어났다고 믿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형태의 꿈으로 옮겨왔을 뿐이다. 이에 대해 수업에서는 너는 신 안의 집에서 망명을 꿈꾸지만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 실제를 맞이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우리가 밤에 악몽을 꾸고 있는 3살배기 아이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은 실제가 아닌 이 꿈을 꾸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들려주고 있다. 괜찮아. 그건 꿈이야. 걱정할 필요 없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들은 사실이 아니야.
사실 그것들은 내가 지어낸 것인데 단지 이를 까먹어서 그래. 너는 지금 이것을 마음으로 보고 있는 거야. 수업은 우리가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을 정신적으로 회고하고 있을 뿐임을 일깨워준다. 나아가 수업은 너의 모든 시간은 꿈에 허비된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현실이라 불리는 이 꿈이 밤에 꾸는 꿈보다 훨씬 더 사실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생생한 정도가 달라서다. 천국에는 아무 수준도 아무 차이도 없고 완벽한 합일만 있을 뿐이다. 반면에 에고 세상은 수준과 차이로 넘쳐난다. 이것은 현실이라 믿는 이 꿈이 밤에 꾸는 꿈보다 훨씬 더 생생하다면 분명 이 꿈은 사실일 수밖에 없다고 믿게 만들려는 속임수일 뿐이다. 그런데 오늘날 물리학자들 중에서도 이 우주는 환상일 수밖에 없다고, 이 우주는 여기에 존재하는 곳일 수 없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 나아가 그중 어떤 이들은 이 우주 전체가 시뮬레이션이라는 확신을 점점 굳히기도 한다. 이것을 뭐라 부르든 상관없이 사실만 말하자면 당신은 자신이 태어났다고 꿈꾸다가 자신이 괴팍한 삶을 살고 있다고 꿈꾸다가 자신이 죽는다고 꿈꾸다가 사후 세계를 경험한다고 꿈꾸다가 다시 태어났다고 꿈꾸다가 등등 이런 식의 패턴을 계속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의 인생은 정신없이 이어지는 꿈들의 연속이라 사실 우리는 언제나 실제가 아닌 상태에 있는 것이다. 꿈의 형태는 바뀌는 듯이 보이지만 꿈의 내용은 언제나 똑같다. 그 내용이란 바로 분리다. 수업은 이 꿈이 가공의 상태라고 가르치고 가공과 혼돈의 상태에서는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그 기저에 불안이 항상 깔려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꿈이 실제라고 말하는 에고의 음성 대신 영이 실제라고 말하는 바른 음성을 듣겠다는 용의를 낼 때 안도감이 들기 시작한다. 어쩌면 이 꿈에서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다고 여겼던 그 모든 일이 결국에는 그다지 대수롭지 않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이 꿈보다 위대한 실제가 이 꿈 너머에 실은 모든 곳에 있을지도 모른다. 실제가 존재하기를 그친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이를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다. 그래서 수업에서는 너의 본래 유산인 사랑의 현존을 의식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벽을 치우는 것을 목표로 밝히고 있는 것이다. 당신의 타고난 유산이란 천국 그 자체다. 이를 얻기 위해 수고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이미 신이 당신에게 선사한 선물이기 때문이다. 이미 받은 선물을 위해 수고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하지만 자신이 이 세상에 있다고 믿고 있다면 그 꿈에서 깨어날 필요는 분명히 있다. 이와 관련해 내가 좋아하는 수업의 질문 하나를 소개해 보겠다. 기쁨의 불모지에서 내가 그곳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 외에 기쁨을 찾을 길이 있겠는가? 수업은 매우 거대한 가르침이다. 대부분의 기적 수업 교사들이 묘사하는 그런 자잘한 가르침이 아니다. 성령은 우리를 더 나은 개인이 되라고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신과의 완벽한 합일로 인도하여 전체가 되게 한다. 하지만 이 일이 하룻밤 사이 일어나진 않는다. 이 일은 과정으로 진행된다. 영은 몸보다 높은 단계의 생명이며 이 단계를 맞이하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깨어남은 참으로 섬뜩할 것이다. 그래서 나비가 되기 전에 고치의 단계를 거치듯이 당신도 진짜 자신으로 깨어나기 전에
고치 단계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성령이 가르치는 용서를 따를 때 탈바꿈이 부드럽게 이루어진다. 이에 대해 수업은 용서는 구원 전체의 중심 주제이며 용서의 각 부분들을 의미 있는 관계로 묶어주고 그 과정을 이끌어 나가며 그 결과는 확실하다고 말한다. 여기까지 예수와 붓다가 함께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진정한 행복과 자유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고 이루면 행복하고 자유로워질 거라 착각합니다. 인기를 얻고 명성을 쌓으면 행복할 것 같고, 돈을 많이 벌어 내가 사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있으면 행복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는다 해도 그 기쁨은 아주 잠깐뿐이고 우리는 곧 다른 것을 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원한다는 것은 결핍의 생각에서 기초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과 분리되었다는 죄책감과 결핍감을 환영인 세상에 그 무언가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영원한 평화와 행복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끊임없이 변하고 사라지게 되어 있으며 그 어느 것도 실제가 아닌 환영이므로 우리는 늘 갈증과 목마름에 껄떡거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영원하고 진정한 평화와 행복 속에 있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상관없어야 합니다. 삶에서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든 그것들이 진짜가 아닌 환영임을 알고 진짜 나는 불멸하고 상처받을 수 없으며 지속적이고 변함없으며 분리될 수 없고 온전한 무엇임을 알면 나는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상관없이 행복하고 강하고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가짜 당신인 에고를 넘어서 진짜 당신을 보세요. 진짜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면 당신은 세상의 그 무엇에도 영향받지 않으며 어떤 식으로도 위협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